18장 (9절)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쪽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기초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방법, 자기 길로 사는 삶이죠.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이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면 거짓신앙 체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은 율법주의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기복신앙으로, 자기 길을 따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은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 거짓신앙 체계 중에 지금 뭘 다루고 있다고요?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왜 거짓신앙 체계를 다루느냐? 거짓신앙이라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데 왜 거짓신앙 체계를 다루느냐? 우리 안에 거짓신앙 체계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신앙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짓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옳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란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것, 육신을 의지하는 것, 율법주의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에 의하면 자랑한다는 단어하고 신뢰한다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인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알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율법주의의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여러분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낯설기 때문에 그래. 쓰는 용어도 그렇고 낯설어서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자기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의가 뭐라고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용어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의가 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기의가 뭔가, 자기의를 의지해서 쓰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주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자기의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가 뭐라고요? 자기의 종교적 형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언약을 다루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도 언약이고 또 언약 관계가 많잖아요. 결혼도 언약이고 또 입양하면 그것도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 양 당사자 사이에는 언약 상대에 대해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데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는 게 뭐라고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의라 그러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함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걸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날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반면에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바리새인이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하게 바리새인은 버림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셨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여기서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는 받은 선물의 11조까지 계산해서 철저히 드리고 극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이틀을 금식하는 목사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오늘날의 창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목사님은 버림을 받았고 반면에 세리와 같은 창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같은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창녀와 같은 세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 이게 중요해. 이게. 이 점을 잘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 여러분 오늘날 창녀와 같은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본문을 가만 보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만 있기 때문에, 죄뿐이기 때문에.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 근데 왜 세무공무원이 죄인일까요? 이 당시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로마 정부 입장에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1,000만 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내도록.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리 공무원들이 이제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1,000만 원을 거둬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1,000만 원만 건너는 것 해도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로마의 앞잡이니까. 근데 1,000만 원만 건넌 게 아니고 더 많이 건넌 거죠. 그래서 2,000만 원도 걷고 뭐 3,000만 원도 걷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은 로마이가 바치고 나머지 건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것만 해도 유대 민족들이 못마땅한데 그렇게 더 착복을 하니까 저놈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리들도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여러분 세리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비교 자체가 무색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쭉 나열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뭐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 나열하고 있는 이것 자체는 뭐예요? 잘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이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의 모습 중 하나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자기 행위, 자기의,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리는 뭘 의지해서 나아갔다고요?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리새인은 뭘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실 혹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길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는 결과를 받습니다. 버림받는 결과를 받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못 써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보통 우리 그 말을 하잖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고. 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공로를 쌓는다는 의미잖아요. 말 용어 자체가 이게 잘못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사업에 지금 부도가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힘들더만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사업이 부도 날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 부도가 안 나고 사업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 다시 번창하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나는 뭐 다른 거 한 거 없고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 사업의 문제가 뭘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린 거, 이것 때문에 자기 사업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새벽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인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입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를 모른다는. 한국교회 그게 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율법주의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럼 또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지간 하나님이 뭐 사백 문을 열어주셨던,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모든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은혜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첫 번째 대지의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의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가? 부분적으로만 자기의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분적으로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307조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는 자에게 초래된다는 결과들은 정말 생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건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다시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 자에게. 할례를 받는 자에게.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할례는 여러분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를 뜻할까요? 할례를 받는 그 자체를 뜻할까요?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있는 걸 알고서 디모데에게 뭘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게 갈라디아서 아까 몇 장이에요? 5장 2절로 4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모든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될 의무 가운데 놓인다고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하는데 디모데에게는 뭘 행했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할례를 받는다는 이 할례를 받을 때 이런 저주가 초래한다 했을 때 그 할례는 할례라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라는 그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무슨 의미로 받느냐 거기에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할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무슨 의미로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받았느냐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례를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다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전한 다른 복음은 정확하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할례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정언한 것이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로 이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할례를 그런 의미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아브라함 축복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십자가 믿는 것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음 더하기 할례가 추가된 것이 되나서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은 부분적인 의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 할례는 부분적인 의잖아요. 부분적인 자기 의. 이것만 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할례, 이거는 뭐다? 거짓신앙, 율법주의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할례에다가 다른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그게 할례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교회 이단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뭘 지켜야 된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알파는 뭐라고요? 거짓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안식교는 왜 이단입니까? 안식교는 왜 이단이에요?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예수님 더하기 알파가 뭐였어요? 안식일 지킴. 이게 더해져.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더하기 알파가 되어져서 그들은 거짓신앙, 이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천주교 이단인 걸 다 아시죠? 천주교도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안 해요? 당연히 증거하죠. 근데 그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천주교는 또 뭐 주장하는 게 있다고, 행위를 가리킨 게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가 됐기 때문에 천주교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교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교육이 일어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뭘 천주교에서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것 더하기 면죄부 이렇게 되어지니까 알파 면죄부 되니까 거짓신앙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카벤이나 쯔뱅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한 거 아닙니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보러 자기네가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라 그래. 그리고 루터가 장가가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구교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금 천명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율법주의입니다. 저번에 율법주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육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의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의를,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의는 뭐냐? 자기 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부분적인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율법을 행할 의무에 빠진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율법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자꾸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고 율법주의가 뭔가 정확하게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잘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열등의식에 죄책감이 쌓여요. 자꾸 죄책감.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든지 자꾸 둘 중에 하나를 빠져. 뭘 좀 잘하면 고개가 자꾸 이렇게 서, 뭘 못하면 자꾸 이렇게 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밖에 없다. 그걸 의지해서 나아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